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도록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8월의 셋째 주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며 찬양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심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새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리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시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사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94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떠오르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종 내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배를 위하여 조병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복된 주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 뜻을 모아 우리 힘이 되시며 우리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른 믿음을 갖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 또한 믿음이 부족하고 염려 걱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보이는 것에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늘에 대한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이 비폐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기나긴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연재해로부터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프고 또 이렇게 지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우리 모든 수고와 염려를 우리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교회 활동이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함께 합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도 주셔서 가정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감사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그들의 모든 땀방울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248면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지제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생 좋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평생 좋은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평생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또 평생 하나님 앞에 한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로 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예, 좋은 전도자가 됩시다. 예, 우리 모두가 좋은 예배자요 전도자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뉴스를 통해 아는 일이지만 수도원 일원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계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상승됐다라고 하는 보도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어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몹시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개신교가 국민으로부터 부정적 시선을 끄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스스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즘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분명 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왜 그렇게 다를까?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과 저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저들은 그렇게 다를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신앙적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성경 보고 같은 찬송가 부르고 같은 신앙 고백하지만 성서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같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에 하게 됩니다.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오직 자신만의 주관적인 입장으로만 성서를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이 굉장한 괴물처럼 그려지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구원하고 할례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은 무참히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아니한 무할례자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동떨어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독 피해야 할 것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피해야 할 것들이 많은 시대. 멀리해야 할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 그죠? 먹어서는 자기 몸에 해로운 것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되잖아요. 아주 특정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피하고 멀리하는 것 전체적으로 아울러 말씀드리면 소위 접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촉, 대면이요. 우리는 우리가 싫든 좋든 잘 모르는 사람, 어떤 물건,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물건, 그것을 만지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접촉하고 대면하는 것조차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겁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서로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2주간 격리를 해요. 우리 시대는 소위 자가격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강제성이 동반된 듯 하지만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요, 올 초부터죠, 올 2월부터입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가 조금씩의 불편을 감수해 왔어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아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 낯설음, 그죠? 악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서로 안부를 묻는 이 낯설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같은 것들을 잘해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뛰어난 방역 국가로 그렇게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질 코로나19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인류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을 연구하여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 마스크 쓰는 것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맞는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올 2월 달부터 시작된 이후로 그동안에요, 약간의 진정 국면에 접어들다가도 다시 확산이 되는 것을 반복해 왔어요. 지금도 수도권 일원에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해서 제2의 신천지 사건이 될 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진정되는 국미가 있다가도 다시 확산되는 것이 반복되어졌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도 잃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을 때는 징전 국면에 들었지만,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거나 태만히하거나 소홀히 할 때는 즉각으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창궐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이기기 힘든 사람,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자기를 이길 줄 알아야 남을 이기고요, 더 나아가서 남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남을 이기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도 죄인이라고 직접 언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언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제가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누군들 죄인이 아니겠어요? 저는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를 보게 되고 우리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바울의 입장입니다.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난 너희들과 달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누가 이 죄인된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모든 인류의 실존이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학창시절 시험 볼 때 옆 친구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컨닝한 거예요. 옆 친구 답을 봤다고요. 옆 친구의 지식을 훔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공부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점수 받으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는 안 했으면서도 좋은 점수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봐요. 남의 지식을 훔친 것입니다. 제가 후회하고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재현됐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으로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아주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이지만 이 바울의 고백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잘 해주어야지 하다가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곤고한 사람을 건져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본래적인 죄로부터, 다시 말하면 원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다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본래적인 문제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이후로 그 어떤 죄로부터도 자유합니까? 그 어떤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원죄를 사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서 허덕이는 나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요. 제가 주님께 구원받았지만 시험 중에 컨닝하잖아요. 컨닝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본래적, 근원적 죄로부터 건져졌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죄사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운가? 우리의 현실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잡다한 죄의 불들이 꺼지지 아니하고 살아서 꿈틀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느 누구도 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그러기에 응당 우리는
이러한 죄를 이기고 벗어나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더불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올해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어쨌든 연기는 됐지만 앞으로 이 올림픽이 열릴는지 안 열릴는지 모르겠어요. 열리기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도.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선수는 올림픽에 뭐 하라고 나갑니까? 뭐 하라고 나가요? 승리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기려고. 옛날에는 올림픽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참가하는 것도 대단한 어떤 명예죠. 동네 무슨 가을 운동회가 아니잖아요. 야, 나 나리에서 열었던 가을 운동회에 참여했었어. 참가한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 그래?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림픽에 나간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 나가서 상을 받든 못 받든 대단하게 생각하죠. 와, 대단하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쿠베르팅 이후로 생긴 이 올림픽이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우리 민족은 조금 더 그게 지나쳐서 문제지만, 그죠? 메달을 따도 울잖아요. 시상대에서. 메달을 따도 우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는 것 같아. 왜 울어요? 금메달 못 따서. 동메달이나 은메달 따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울어요. 어쨌든 올림픽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기려고 나갑니다. 지려고 나가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선수가 자기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운동선수가 자기의 종목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 거기 종목에 필요한 근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레슬링 선수면 레슬링 선수에게 필요한 근력을, 야구 선수면 야구 선수에게 필요한 기술과 근력을, 그래서 자기 종목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거나 내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로서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이것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어제까지의 최고의 선수가 오늘 가장 안 좋은 선수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운동선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보편적인 원리,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기술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고요. 그 사람이 그 종목에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막 뒤섞여져 있으면 그 선수는 어제까지는 가장 훌륭한 선수였지만 오늘은 가장 밑바닥의 선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원리, 모든 경우에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반대로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레위 13장 21절로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소위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의 처음부터 이 사람을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소위 오늘날과 같은 자가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나병의 징조가 보이면 일단은 자가 격리시켜 놨다가 몸에 나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완전 격리가 됩니다.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서 거기 흰 털이 나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옅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장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이민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일간 격리시키라고 말씀하시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 왜? 의심스러우니까. 의심스러우니까. 여러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전염이 돼요. 나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이 돼요. 그렇게 한 후에 환부가 퍼지지 않으면 나병이 아닌 것으로, 환부가 피부에 퍼졌으면 나병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무섭습니까?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죄도 나병처럼 점점 더 커져가요. 점점 더 확대돼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도 나병처럼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켜야 하는 것이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죄는 먼 곳에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나를 삼키지도 침범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죄와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와 죄라고 하는 그것의 거리. 멀수록 좋은 것이 나와 죄와의 거리거든요. 하지만 성경은요, 나와 죄와의 거리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나와의 죄와의 거리가 가깝다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가 문 앞에 있대요. 누구 문 앞입니까? 내 집만 문 앞이네요. 내 집 문 앞에.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의 말씀이에요. 가인은요, 자신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를 들여드림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내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다윗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 같이, 아까 레위기 보셨잖아요. 나병의 증상이 뭐냐? 흰털이 나고요. 이 환부가 피부보다 얕답니다. 얕. 이렇게 움푹 패여져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병의 징조예요. 그때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있으니 즉각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도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여러분, 죄의 증상이 무엇일까요? 죄의 증상이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움과 불평과 정죄와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밀려오거나 채워지는 것. 그게 죄의 징조입니다. 이때 즉각 나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돼요.
나 스스로를.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시기하고 할 때 나 자신을 격리시켜야 돼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사람 만나보십시오. 이 미움이 더 확대됩니다. 이 분노가 더 확대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 못 만나게 하잖아요. 격리시키잖아요. 이럴 때는 전화통화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 누구 전화하면 순 원망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아니하면 말 실수하게 되고요. 후회할 행동을 하게끔 됩니다. 나아가서는 더 추가적인 죄를 짓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있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조금 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하면, 않으면 죄와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다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못난 나, 그 못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처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주께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지속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귐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면 죄와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도리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어떻게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못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난 매일 죽습니다. 이걸 단언하며 자랑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도 십자가에 나를 못 깎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랑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이 사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뭘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것.
여러분,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확산되고 전염돼요.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물리치셔야 하고, 또 아버지 하나,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를 물리치는 치료제와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어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덮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은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요. 바라기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서 죄의 증상이 나타나면 나 스스로를 격리시키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나를 더욱더 노출시키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그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증상 벗어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치료제와 또한 백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료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안에서 내가 죽고 나를 다스리시며 내 안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벗어나고 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식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도 구주의 보혈
금을 전할지 못 보여 내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송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을 바쳐 올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풍성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들마다 준비된 그릇들마다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의 가정들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곧바로 임시 당회로 복양신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원광희 집사님께서 가정에서 떡과 음료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실 때에 떡과 음료를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단의 제44회 전국 남신도 전국대회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오크밸리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월 첫 주에 있는 우리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가 지금 더 확산 일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만 은혜스럽게 행사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황종직자들 그리고 임직 예정자들 수요 예배 잘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635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에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 속에 우리의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본성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더욱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